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는 안 하시고 두 가지는 하시는데 시험과 시련은 하시지만 유혹은 하시지 않습니다. 시험을 왜 하시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가를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고, 시련은 왜 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인내하는가를 알아보시려고 시련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혹은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마귀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혹기에는 항상 악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하고 어울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은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불합격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눈신앙을 했기 때문이고, 신앙은 눈으로 봐서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 우리는 있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가야 되지 가지 말아야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 왜냐하면 가야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으로 보겠다는 눈신앙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고급적 언약, 행언약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힘이 없잖아, 너희들은 능도 없잖아, 그러니 내가 가나안 7축속을 물리쳐 줄 테니 너희는 언약을 믿고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그 언약을 잊고 말았어요. 그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보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기도하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진 것을 보았으며, 안 본 거 아니에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목말라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짐승까지도 마시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었고,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스스로 다짐도 해 보았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다짐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사실 그때 그들의 분위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내산은 풀도 거의 없고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아주 메마른 산으로서 당시에 그 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산이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장로들도 중간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고, 모세만 단독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가까워오자 백성들은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쳐 주신다는 언약을 잊고 있었다는 게 문제지요. 언약을 믿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들은 언약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믿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를 행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것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분위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마음이 하나가 되라. 아멘. 모이게 힘쓰라. 아멘. 마음이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아멘.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런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잡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머리로만 역사하시지를 않아요. 가슴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아멘. 어느 시대든지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갈라지고 믿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아론은 모세가 없자 무기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자 무기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의 대변인격인 아론을 향해 아주 심각한 재촉을 합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일어나라고 먼저 재촉을 했어요. 이것은 아론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모세만 바라보고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말이 바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이같이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했고 아론은 모세가 없자 무기력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아론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능력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신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그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였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능력도 있게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며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않아요. 유기력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모세가 떠나가자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이런 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이렇게 무기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같이 아론의 무기력함을 알았던 백성들은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당신이 이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마음의 중심이 거침없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없는 아론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였다. 무슨 교훈이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이렇게 무기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음의 중심이 거침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없는 아론과 백성들의 신앙은 40일 만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는데 그만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더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마음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철저히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틈을 벌려주지 말고요. 철저히 말씀으로 단속을 하면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다든지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든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지상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다든지 하는 많은 신앙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이 하는 숫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고난이자 온전함이에요. 본문의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온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고난 뒤에 뭐가 있느냐? 온전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은 항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예요.
그냥 온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난을 지불해야 정금신앙이 되고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며 고난을 지불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온전함이라는 의미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누가 받느냐? 온전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산 아래서 모세를 40일 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온전한 마음으로 기다려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만 백성들은 초조하여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문제는 며칠이죠? 40일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40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40일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40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4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을 설정하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테스팅 하신다. 그날이 오늘이 될지도 모르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나님을 뵙는 복된 기간이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40일은 신앙적으로 형편없이 추락하는 기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 없는 자는 신앙이 추락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다는 사실은 그들로 하여금 방종의 길로 빗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아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다 그 말이죠. 아멘. 왜 사람을 기다립니까? 모세가 받아오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 것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은 절대로 신앙이 추락되고 그리고 곤두박질 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 40일 만에 신앙이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보다도 기다림과 함께 간다. 아멘.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른 비는 맞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이것이 이른 비라면 이제 늦은 비를 맞아야 됩니다. 이 늦은 비는 은총이에요. 이른 비는 은혜라면 늦은 비는 은총인데 이 안에 물질과 평강의 복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비를 듬뿍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비를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인내는 농부로 개념 정리를 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 5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잖아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농부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 신앙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신앙은 기다림이 있기에 문제가 없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기다림이 없어 신앙의 뼈대가 어깨에 굳어지고 휘어진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과 부딪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과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깨져나갑니까? 우리가 깨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깨져나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처럼 보였어요.
신앙인처럼 보였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애굽에서 보고 배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게 할 일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 섬기며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개탄하셨어요. 하나님 고발하신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야지 우리를 위하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이 땅에서도 성공이요 천국 가서도 성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공을 하고 천국에 가서도 성공을 해야 될 자들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없자 아론은 그들을 방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결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금고리 이것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너희는 성전국의 국민이고 애굽은 패전국의 국민이니까 성전국의 국민이 패전국의 애굽에게 구하면 줄 것이다. 구하라.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금고리 이걸 갖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론이 하나님 자리에서 결제를 해버려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의 자리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말이에요. 아론은 이상하게도 우상을 만들자고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금송아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목욕까지 합니다. 한겨울에 찬물로 머리까지 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가를 살펴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더 순결하고 더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예배의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만 기다릴 수 없으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아론은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고 앞장서서 우상을 만드는데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백성들에게 마지못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육적인 처세는 철저하게 잘하고 있었지만 영적인 처세는 엉망이었다. 우리는 영적인 처세를 잘 해야 돼요. 영적인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며 찬양드리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처세술이에요. 영적인 처세술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론과 같이 신앙적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처세할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지 사람을 기다려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같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에 그때마다 바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아론을 보면서 그는 영적인 처세술이 엉망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니할 영적 자존심이나
믿음의 지조가 없이 여지없이 신앙이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은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무너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끌어올린 믿음이고 어떻게 끌어올린 신앙인데 이것을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끊임없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멘 하세요.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고할지니라 전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전하면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땅을 칠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씀은 결코 빼앗길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는 유명한 쇠마가 나옵니다. 쇠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것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쇠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인데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죠?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왜 이렇게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신앙이 시들어가고 예배도 시들어가요. 곧 예배가 죽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막힌 것도 뚫어지고 매인 것도 풀려나면 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외면하면 예배가 죽어요. 예배가 시들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배가 죽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예배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예배가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심령이 살아 올라와요. 그래야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심령이 살아야 성령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원하세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출발이 됩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이 자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자꾸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즐기고 먹고 춤추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춤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니고 있는 종교적인 본성을 한번 마음껏 통제받지 않고 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듣기에 신이 난 것이 아니고 노는데 신이 났다는 거예요. 신앙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가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 듣는 것을 신나해야지 노는 것에 신나하면 되겠습니까? 이를 뼈저리게 알았던 바울은 구약 성경을 특히 모세오경을 꿰뚫고 있었으니까 뼈저리게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향락을 일삼으면 신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적이에요, 여러분. 향락은 신앙의 대적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재리 이것도 신앙의 대적이지만 향락을 즐겨하면 이것이 신앙의 대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왕 되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를 분출해서 우리의 만족을 느끼겠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지 않고 죽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따라합시다. 듣는 것. 듣는 것.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즘은 말씀을 듣기보다 눈으로 보기를 원하기에 설교가 짧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점검표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먹고 마시며 뛰놀고 있는 동안 모세가 내려왔어요. 6절에 조금 더 인내하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들도 기뻐하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가운데는 황금빛 찬란한 금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뛰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기 먹고라는 단어가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음식을 먹고 삼키는 일에 치중했지 언약의 말씀을 먹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먹고 삼키는 데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26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요. 그때 한 지파가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그들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순결을 지킨 레위 지파였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혼란하고 혼돈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살 자는 삽니다. 복 받을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남은 자는 있기 마련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소수입니다. 많지를 않아요. 교회마다 남은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를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순결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세상이 속과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세요. 이런 기도가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를 보시고 위로 좀 받으세요.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모세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있으면 나 보라 라고 할 때 누가 나가야 하느냐? 내가 먼저 나가야 됩니다.
남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선봉장이 되어 나가야 돼요. 아멘. 네 지파가 나가자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허리에 칼을 차라. 칼을 차고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노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여라. 무자비하다고요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1, 2계명을 철저히 지키라 해요. 제1계명, 2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자가 된다. 무조건 출세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1, 2계명을 지키고 성공하지 않은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네 지파가 무려 3,000명이나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느 시대이든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조,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 통하여 지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아멘. 준비하고 살면 세상과 짝하지 않고 네 지파처럼 신앙의 정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인데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고 그들의 신앙과는 너무나 천박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천박하면 얼마나 복이 없겠습니까? 신앙도 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박한 신앙은 인격도 없는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인격도 없는 금송아지가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인격자가 되어 최고의 인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먼저 인격자가 되어 최고의 인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계예요. 아멘. 그리하려면 신앙과 인내가 함께 가야 한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오늘 인내하고 내일 또 인내하면 모레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아멘. 신앙과 인내가 함께 가다 보면 반드시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한탄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무기력한지 방종한지 육적으로 취해 먹고 마시고 뛰노는지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 보신 결과 그들은 교만한 백성이다. 이게 결과예요. 고집이 센 백성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했다.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내가 사실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처세할 것인가 깊이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레위 지파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성령 편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성령님 앞에 서서 아멘. 아멘. 신앙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처세술이 요구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리를 비우자 그들은 언약을 잊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